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고바오 갈리 디오시뇨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날이 오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온전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며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미지근한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년 전 BTS를 세계적 스타로 키워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졸업식, 대학 정기학위 수여식 축사에서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든 에너지는 다름 아닌 분노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분노는 무사한 일에 대한 분노, 적당하게 일하는 이 무사한 일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음악 산업이 처해진 부조리와 비상식 상황에 대한 그런 분노라고 말했죠. 이처럼 분노는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성취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로 내려와 전도하던 바울은 이 바울을 색출하려는 유대인 극렬분자들을 피해서 해안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아테네까지 거리는 약 100km, 500km, 좋기 나흘은 걸렸으리라 추측됩니다. 이 아테네에 도착해 홀로 남게 된 이 사도 바울은 시내를 두루 다니다가 시내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의 격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 끌어오르는 내면의 고통과 혐오감의 표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분노는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 전도의 강력한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죠.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질투심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하나님을 위한 질투, 거룩한 분노는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19세기 초 인도 그리고 중동에서 약 6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31살, 31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께 간,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간 선교사
헨리 마르틴은 당시 이슬람 국가였던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분이 치욕을 당하셔야 한다면 그것은 내게 지옥이 될 것이다. 그만큼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여장한 남성인 드래그 퀸과 동성애자인 레즈비언 DJ가 등장하는 최후의 만찬 패러디 장면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결국 올림픽 대변인이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하다, 그렇게 사과하고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영상에서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예술의 이름으로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모욕한 일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테네 시내에서, 우상이 들끓는 그 아테네 시내에서 그런 광경을 목격했던 이 바울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이 거룩한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그 복음의 열정으로 회당에서 그리고 장태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거룩한 분노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더욱 열정적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격분하여 회당이나 아고라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보다 약 400년 전 살았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신을 전하다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유수 깊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서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먼저 그들과의 접촉점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 접촉점은 바로 그들의 종교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당신들을 보니 범사에 모든 일에 참 종교심이 많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상대방과 접촉점을 갖게 되면 이야기를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접촉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실 때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물이 접촉점이었던 셈입니다. 물을 놓고 대화를 이어가시다가 인생의 정말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접촉점을 찾으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테니스를 칠 때, 요새는 치지 않습니다만은 이 테니스와 신앙의 접촉점을 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다가 배운 교원들을 모아서 테니스도 영적일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작은 소책자를 만들어 이 테니스 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반응이 썩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매너더라고요. 운동하는 매너가 좋지 않으면 전도는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적당하게 성패를 조절하더라고요.
일부러 한번 져주기도 하고. 여러분, 스포츠맨십이 아니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라면 성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탁구를 치는 모임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이 전도를 위한 이 탁구가 아니니까 성부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애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혹은 새신자가 함께하면 사정은 좀 달라집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더 즐겁게 탁구를 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이 종교심에서 출발한 뒤에 좀 더 나아가서 유독 관심을 끌었던 한 비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단에 새겨진 비문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신이 있으면 신전을 만들고 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들 중에는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한 신들도 있었고 또 조금 더 격이 떨어진 신도 있었고요. 또 잘 알 수 없는, 잘 모르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그 신이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벌을 내릴까 봐 불안한 나머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마디로 보험용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죠. 무슨 화를 당할까 봐 보험용으로.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나무나 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바울은 당신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정말 참된 신이 어떤 분인지 자, 이제부터 알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전도할 때는 구약 성경을 잘 인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그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죠. 하지만 지금 청중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죠. 먼저 특별 계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입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반 계시는 뭘까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인간의 양심, 그리고 인간의 역사 등이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는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느끼는 그 느낌처럼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지만 특별 계시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의 한계죠. 특별 계시인 성경을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말한다면 이 일반 특별 계시, 일반 계시인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은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하면서 전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는 신이 있다. 다른 한 부류는 신이 없다. 인류 최초로 이 달의 궤도로 진입했던 사람들은 아폴로 8호의 승무원 세 사람이었습니다.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들이 최초로 달 뒤편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 우주에 보이는 하나밖에 없는 푸른 행성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부터 돌아가면서 세 사람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전 세계에 방영되자 어떤 무신론 운동가가 공개 기도 금지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사에서 겁이 나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네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한 사람은 신이 있다고 한 사람은 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시죠. 하지만 과학과 신앙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과학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이 끓고 있습니다. 물이 끓는 이유 하나는 바로 인덕션 레인지에 의해 가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물이 끓는 또 하나, 물을 끓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커피를 타서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는 것은 과학이 연구하지만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라는 것은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럼 이 철학과 신앙은 무엇이 다를까요?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아는 것을 믿고 신앙은 믿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철학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설교 내용이 철학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레오바고에 써서 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모든 철학과 과학의 의문점은요,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원,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이죠. 오늘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극히 작은 특이점이 폭발해서 오늘의 우주가 되었고, 지금도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그 태초의 그 점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에서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이 에너지를 설명할 수 없어서 암흑 에너지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모르는 에너지다, 그런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듯이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멀리 떨어져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분도 아니십니다. 더구나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신이다, 신이 만물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 한 혈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구별된 혈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드실 음식이 필요하거나 인간이 만든 집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믿는다고 하신 분들도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도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도우려고. 교회 봉사할 때도 보면 하나님을, 주님을 도우려는 자세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면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출발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철학자 중심의 이 청중들에게 전도하려고 일반 계시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 시인 두 사람의 글을 인용합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존재한다, 이 말은요, 주전 6세기, BC 6세기 크레타의 시인인 에피메니데스의 글을 인용한 글입니다. 청중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는 말은요, BC 3세기 스토아 학파의 아리투스의 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리투스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할 때 그는 우리가 제우스의 소생이다, 그런 뜻으로 썼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렇게 밝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인간들이 상상력과 기술로 만든, 그리고 금과 은과 돌에 새긴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만든 신이 되겠느냐,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반이성적이고 영적 무지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이방 시인들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믿든 안 믿든 모두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바울이 자연 계시를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끝난다면 뭔가 허전하죠. 뭐가 빠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연 계시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이 아레오바고에서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신상 목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보시고도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에 이런 하나님이 참아주셨지만 이제 회개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의 전도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부터 시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인간, 그리고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성경 속에 나타난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으므로 바로 성경 속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레오바고 아테네의 그 이교도들과 철학자들 앞에서는 그리스 시인의 시를 인용하는 등 그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에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를 설파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달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날짜를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이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롱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그들의 구미에 도무지 맞지 않았습니다. 조금 젠틀한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아테네의 사역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결과는 겨우 몇 명이 관심을 보였고 또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아레오바고 관리,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주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소수의 개종자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그는 이 아테네를 떠나서 약 80km 떨어진 서쪽에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날 차로 약 1시간 10분 거리입니다. 고린도로 간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느냐, 몇 명이 믿게 됐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레오바고, 상징적인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아레오바고 언덕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 종교인들에게도, 과학자들에게도,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곧 초청장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초청장이 마감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날입니다. 초청장을 거부한 이들에게 그날 이유는 초청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소환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들이 서게 될 그 자리는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소환장은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발부될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미래의 심판자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초청장의 기한이 마감될 그날까지 말입니다. 정치인들, 사업가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직장인들, 외국인들,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접촉점을 지렛대로 삼아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접촉점을 삼아 예수와 부활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 이제 돌아오라.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소환장이 발부되기 전에 초대장의 초대를 받아들이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전한 바울의 전도를 묵상하면서 접촉점을 가지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꼭 한 사람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